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또 교회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고 박수로 영광 돌리고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무엇을 크게 바라고 소원하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버드 대학의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일찍이 저술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있는 과목이 행복이라고 하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한 삶에 있다는 겁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두 예비신랑 예비신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결혼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합니까? 글쎄 올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큰 실망을 안겨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미국의 빌 게이츠 멀른다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결혼한 지 27년이 됐습니다. 세 자녀를 두었고 그 막내 자녀까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성인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둘 다 세계 5위 안에 부자 랭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살 만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한다고 결정했다고, 이혼을 결정했다고 전 세계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커플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나비 효과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부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줬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가정도 이혼하는데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학자들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가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이 행복을 줄 수 없구나. 지위나 명예가 행복을 줄 수 없구나. 이 두 사람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코로나19 예방을
방을 위해서 또 처방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선행으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자선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시대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연출해가고 행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 가족이 과거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서 사역을 하느라고 이 모세는 온 심혈과 온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싶어서 자기의 장인이 계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졸지에 모세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들은 생이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 발달이 됐다고 하면 영상통화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와 격려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편이 아니면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이별한 가운데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광야에서, 자기 아들도 그 광야에서 흩어져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족과 헤어진 가운데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과 대결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결코 쉽지 않는 시간들, 사건들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애로울 때가 많았어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아들 게로솜이 엘리에셀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를 불러주고 재롱을 떨면 힘을 좀 얻고 위로가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속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고 이야기할 것들이 있지만 토해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사역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의 내면 세계도, 모세의 심리적 상태도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 강야를 건너서 엘림을 거쳐서 신 강야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애굽 땅에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도 얼마든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을 때 상처만 모세의 마음속에, 심리 상태 속에 차곡차곡 채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어요. 심지어는 쉰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던지고자 했습니다. 이때 모세도 인간인지라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마음속에 울고 있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애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 곁에서 여보 힘내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아버지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가족들이 없어서 정말 애롭게 고통스럽게 쓸쓸하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자기들이 지금 유랑생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딸이고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를 데리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지금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가족들을 상봉시키려고 데리고 갑니다.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기의 사는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가정은 행복의 기운이 돕니다. 행복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꽃이 피어지고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모세가 한박 웃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보라도 정말 애로웠습니다. 보고 싶은 남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워했을 뿐입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많이 초조했습니다. 어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아빠가 보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빠가 없습니다. 많이 애로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한 장막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놀이하고 행복의 꽃을 피우고 있는 모세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정의 행복의 그 특징을 보게 되었으면 그 첫째는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하나가 되어져 함께 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으로 말미암아 헤어져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애로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장인의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몸만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하나로 함께 했습니다. 생각을 하나로 했습니다. 이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고민과 같은 비전과 같은 사역으로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출발되어졌습니다. 행복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졌습니다. 함께함이, 하나됨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에 함께 하나가 되어져 한자리에 앉아서 뭘 했습니까?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말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모세는요 한 장막에, 모세가 거하고 있는 장막에, 그 장막 안에서 장인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살은 아내와 두 아들들을 양옆에 앉히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다 아뢰어 드립니다. 장인어른 들어보십시오. 여보 들어보라고. 너희들 잘 들어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가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굴복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흥분된 가운데, 기분이 아주 이렇게 극한 가운데서 막 이야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따라왔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고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셔서 건넜습니다. 마라에서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강야에서 어려움 당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장인들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울었을 때 장인도 함께 웁니다. 모세의 아내 시프라도 웁니다. 여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느냐고. 여보, 정말 대단했다고. 여러분,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아빠가 위대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이겼냐고.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고. 대성통곡하면서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선 호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거기에서 갇혀서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도라고 라고 간증할 때 모세는 울고 웃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냅니다. 그때 장인이 다 듣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다 듣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엘리에셀과 그리고 게르솜이 다 듣습니다. 울 때는 함께 울고 웃을 때는 함께 웃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출 때는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온 가족 전체가 원활한 소통과 풍성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내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 속내를 이야기했을 때 다 들어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지체가 있는 그 공동체야말로 행복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적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라는 거죠. 모세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는지를 소상하게 다 아뢰어 들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 제사장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도로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구나. 나도 내가 믿고 내가 섬겼던 신을 내버리고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즉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도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이도로와 십보라와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 드렸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선량한 가정으로 온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부흥이 됐습니다. 이 모세의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온전한 행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온전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공포에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샘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시고 사슬 위하여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이 다 사라지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어요. 무거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눌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눌리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우울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임재를, 아버지의 만지심을, 아버지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요, 그저 모든 죄가 없이 그저 남편의 그 거룩함과 아내의 거룩함이 함께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죄가 있게 되어지면 고기를 들 수 없습니다. 아내의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의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죄책감에 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합니다. 거기에는요 진정한 행복이 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죄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지마, 너를 이루하마,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되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얼굴에 늘 기뻐합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돋아납니다. 행복한 공동체는요 그저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박장대소합니다. 함께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불행한 공동체는 과음만 지릅니다. 싸움 소리만 합니다. 분열과 분쟁의 소리만 시끄럽습니다. 불행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빌 게이츠의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벨런트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신이 계시다는 신, 자기가 믿는 절대 신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이루어야 거기에서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윤적사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되고 행복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바탕으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가정을 보면서 세 가지를 다짐하고 가지고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온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여야 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왜? 그분들의 유전자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하나인 것입니다. 형제시간에도 같은 핏줄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이미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자는 하나입니다. 형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인 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반대 방향을 자꾸 제시하면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너는 남자야, 아내에게 너는 여자야.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없어. 하생에서 온 남자나 금성에서 온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출신이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어. 하나 되면 다른 거야.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다른 거야. 다른 것은 틀린 거야.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게 하고 다름을 인정하게 하고 그 다름이 틀림으로 자꾸만 나가게 합니다. 너는 남자고 여자고 성이 달라. 너의 기질은 다혈질이고 너의 기질은 우울질이야. 기질적으로 달라. 추구하는 바가 달라. 성향이 달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 틀리니까 깨어져야 돼. 나누어져야 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를 자꾸 해체시키는 거예요. 너는 달라. 너는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앙의 컬러도 다르고 너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교리적 바탕도 교단도 다르잖아.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어. 자꾸만 분리와 분쟁을 시킵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은 주 안에서 하나이다. 주 안에서 하나이다. 각기 다른 문화와 다른 성향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이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 너는 하나의 인고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면 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 하나 돼야 행복한 거야. 둘이 하나 돼야 거기에 행복의 씨앗이 나타나고 행복의 조건이 이루어지고 행복의 그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거야. 하나 돼야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렵게 되어진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남편과 내가 성이 달라도 하나이구나. 부모와 자식은 하나이구나. 형제는 하나구나. 자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도로가 알았습니다. 모세와 자기의 딸 시보라가 자꾸 헤어지게 되어진 마음도 멀고 생각도 멀고 그 먼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할 거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자.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이도로의 전략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은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부모들이여 자식을 훈계할지니라,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쭉 2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먼저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그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져야만 온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채워짐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요 만나려고 해서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 주셔서 선택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우리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는 김치할 때나 포기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마을에서요, 한 집의 한 아들은요, 너무너무 개망나니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늘 이 친구는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아들이 오면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 갈까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술만 먹으면 이 자식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파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들, 딸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 언제나 함께함으로 살아갈수록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져 함께 하는 이 가정 공동체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자기의 장인과 사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 거침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모든 가족들은 마치 자기의 이야기처럼 귀를 열고 경청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자기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 진정한 온전한 소통이 잘 이루어졌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는요, 대화가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저 소곤소곤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상머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좀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카페에 가서 평생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행복한 가정 공동체라는 거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왜 대화가 안 됩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닫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저택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대화가 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초가상간 지하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서로 아파합니다. 여기에 행복의 꽃이 피어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가 잘 됩니까?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 이 남편 인정하면서 대화가 잘 됩니까? 언제나 부부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내 안에 언제나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받았던 상처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애안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누어도 흉과 허물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지지하고 포용하고 옹언하고 함께 세웁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한섬을 통째로 렌트를 해서 하룻밤에 1억, 2억, 수억을 지불하면서 사는 그러한 가정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깨어집니다. 빌 게이츠 가정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회적으로 일구절을 탈지라도 그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놓고도 자녀들을 위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집에서 혹은 바깥에서 산책하면서 말을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자기의 속내를 다 아버지에게, 어머니께 말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다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소통이 됩니까? 부모님들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하셨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의 이 부모와 자식은, 자녀들은 어르신들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줍니다.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전화했어요. 아니, 지난 어린이날 찾아뵙고 다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렇게 해드리겠노라고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겠냐, 할 수 있겠냐? 아니, 한다니까요. 해드리겠다니까. 그래도 또 전화하는 것입니다. 또 들어들고 또 약속해드리고 또 다짐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옛날에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 소통을 했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런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온 성도들이 그저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도와 교육자 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함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고민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풀어갑니다. 여기에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통은요, 인정입니다. 소통은 존경입니다. 소통은 책임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이달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아멘, 어떤 사람들과 불편했던 관계 다 허물어 놓고 그저 온전한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 내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소통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되어져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막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받았던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었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서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이도로처럼 잘못된 신을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했던 신앙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과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과 온전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저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가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루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살아갈수록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현대판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기운이 돌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향기가 진동하며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가는 데마다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